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24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24절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잠언은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삶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을 줍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축복을 말하는 것을 부피나하기도 합니다. 복을 바라며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일 수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말씀은 다름 아닌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축복은 물론이고 죄사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자격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내가 무슨 염치로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축복을 잘 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신 것을 잘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도 재물을 가지고 있고 미련한 자도 재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재물이 면류관이 되도록 사용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도 그저 미련한 일에만 사용할 뿐입니다. 이처럼 똑같이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그 재물이 면류관이 되는 이유는 자신의 재물로 선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가진 재물로 악을 도모하면서 더욱 미련한 일에 힘을 쓰다 보니 그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미련한 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진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선을 도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물은 어떻게 얻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신 복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으로 선을 도모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우리의 삶을 더욱 밝게 빛내는 승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했던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물질을 먼저 보낼 수는 있다. 우리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물질로 구제하고 어려운 자를 물질로 도와준다면 그것은 하늘에 쌓아놓는 재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가난한 자, 힘든 자, 빈천한 자를 도와줌으로 천국에 쌓는 보화가 돼서 가지고 가는 재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물질관을 제대로 가지고 나 자신을 살리는 물질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물질로 물질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마음을 늘 갖고 바라는 믿음을 갖고 살되 주신 복을 잘 쓰는 삶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